오늘 이 절망의 밤에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의 쾌거를 이룬 이 봉준호 감독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봉준호 감독에게 별명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그 별명은 뭐냐면 이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봉준호라고 하는 이름하고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게 쓰이는 말인데요. 굉장히 이 감독이 작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아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세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치밀하게 계획하는 섬세함과 꼼꼼함이 있어서 이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일도 가만히 우리가 그 일을 들여다볼 때 아주 작은 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런 이 작은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위험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가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돼서 우리 인생을 치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6장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시고도 아주 디테일하시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졸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이 그날 밤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 이미 에스더가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침착하게 아주 전략적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 소원은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 왕과 하만이 제가 베푸는 잔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또 그 첫 번째 잔치에 뭐라고 하냐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2번째 잔치에 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그날 밤은 바로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난 그날 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이 역대일기는 뭐냐면 궁중에서 일어난 일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펼쳤는데요, 그 일기를 펼치다가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지금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2 넷이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발견하냐면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반드시 이제 받아야 될 것은 이 상인데, 가만히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도통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절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이제 앞으로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해야 될 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하만, 이 두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선택하고 결정을 이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하수에로 왕이 발견한 건 뭐냐면 모르드게의 업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즉 모르드게에게 베풀 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고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누가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누구의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왕을 흔들어서 깨운 거지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밤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밤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밤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불어닥친 고난, 그리고 좌절, 낙심, 염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통과할 때 성경은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거기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런 책을 하나 좀 발견했는데요. 밤을 경영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읽은 건 아니지만 거기 그 인터넷에 보니까 리뷰들, 그리고 책을 줄거리를 요약한 것들을 한번 보니까 아니 무슨 우리 인생이 밤을 경영할 수 있을까? 밤에 어떤 창조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여러분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밤에 잠을 잘 자라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도 이 창조적 일,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을 경영하라는 것은 잠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라,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빗대어 봤을 때 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이 모르드게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하만의 계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까? 인생에 이 밤을 잘 자고 밤을 잘 경영하고 났더니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만의 음모와 계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누가 경영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밤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밤, 구원해 주시는 밤,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여호와의 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밤이 내 인생에 찾아와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악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숨겨진 악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불의와 악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인생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절대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중에 3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별명은 뭐냐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달변가이기도 하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라서 사람들이 그를 황금의 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비록 수많은 이리떼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리가 되면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도움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보시지 이리를 돌보지 않으십니다. 하만과 같이 거대한 이 늑대, 이리가 악한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포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선한 목자께서 반드시 그 양을 지키신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양으로 살 때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늑대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싶고 그 위에 올라가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내 내면에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서 늑대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순간 더 이상 선한 목자의 돌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필요는, 목자의 이유는, 목자의 삶의 목적은 양을 위한 존재이지, 양이 만약에 늑대가 되는 순간 절대로 목자는 그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늑대의 틈바구니에 살아내야 될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실 때 예수님도 그 마음에 걱정이 앞서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10가지 기적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드디어 그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걱정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수많은 늑대의 이 애워쌈을 당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낙심과 절망과 환난의 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길 능력을 주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승리하시고 이룬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편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승리를 너희도 반드시 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늑대와 이리떼가 무서우십니까? 인생의 밤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흔들리고 어찌할지 모르는 인생의 고난의 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을 관망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한 하만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관점으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하만은 밤새도록 끔찍한 흉계를 꾸며요. 어떻게 하면 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까? 벌써 신이 난 겁니다. 신이 나 보이는 이 하만이 자꾸 저는 읽을 때마다 보여집니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빠른 발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죠? 자, 그 다음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지금 하만은 밤새도록 신나는 모습으로 왕궁 바깥들의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왕이 들어오라고 할 때만 기다렸다가 왕이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하만이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꾸민 이 모든 계략이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과 불의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만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릴 그 날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왕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만의 계획은 은밀하고 기습적인 것이어서 우리 눈으로 봐도 성공할 것 같아 보여집니다. 결점이 없어 보여요. 왕 앞에 말하기만 하면 이제 왕이 하만의 말을 들어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 앞에 선 하만에게 지금 아하수령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대우를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하만이 제일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여기 지금 왕이 말하고 있는 이 높여주고 싶은 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벌써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영적 사이클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교만은요, 악한 자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뭐 하게 되냐면 방심하게 되고, 그리고 방심하는 자는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영적 사이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텐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진짜 본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는 게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인데 그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하만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자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이미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미 상당히 지금 높아졌는데 더 높은 자리를 꿈꿉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높여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왕에게 청하는 겁니다. 누구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자신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하만 자신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만은 지금도 많이 소유했는데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영적 원리는 세상과는 반대의 원리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낮아지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읽으면 알 수 있겠죠.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주세요. 모르드게 그의 인생을 왕 다음 가는 자리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브루스 밀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이 품은 뜻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한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 곧 죄와 악, 불의와 부패, 탐욕과 착취 등은 그분의 섭리적인 다스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 일들을 일시적으로만 중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상의 화려함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의가, 그 추악과 탐욕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의 번영과 번성을 보면서 배 아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이 말로는, 최후는 패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겸손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악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밤, 고난의 밤, 어려운 밤, 그것을 이제 인생의 재료로 사용하세요. 에스더 2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는데 그 큰 공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어떠한 대가도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이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만약에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 받았을까요? 단순히 이 모르드게가 어떤 관직과 벼슬에 좀 높은 자리에 이제 올랐을 수 있어요. 개인의 영광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때 그 영광을 받았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냐? 유다 민족의 구원이라는 것. 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상황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이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절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모든 재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예배 신학자, 여성 신학자인데요, 이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 참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르바던이 쓴 책 중에 고난은 의미가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르바던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마르바던이 겪는 어려움, 시력, 그리고 청력의 상실, 소아마비와 낙상으로 인한 2다리의 장애, 유방암,
신장이식, 평생을 짓누르는 당뇨.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믿었던 남편의 불륜과 외도. 한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낙심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르바돈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날 치유해 주세요. 내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자 그 기도가 뭘로 바뀌었냐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대요. 내가 내 인생의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내 스스로가 제한하게 되는 것이구나.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걸 불현듯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 인생 속에 그 절망을 이제 하나님이 재료로 쓰셔서 많은 후대 신학자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읽혀지고 소망을 품게 만드는 이 놀라운 도구로 그녀의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르드게의 이 업적을 바로 취하하지 않고 상을 주지 않고 이 2장에서 6장까지 이 시간을 건너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섭섭함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절망과 어두운 밤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인생의 구원과 또 다른 큰 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섭섭할 수 있고 마음의 상실감이 클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우리의 인생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 악의 계획은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어닥친 인생의 고난의 밤, 어두운 밤, 시련의 밤, 좌절의 밤에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그 밤의 참된 주인이시며 밤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